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3일의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금 한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생각하면 절망이지만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샘솟는 기쁨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린 저희 심령을 붙드시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다름질하던 발걸음이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음을 핑계 삼는 식어가는 열정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고 있는 족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강함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셔서 늘 주님을 신뢰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강건한 믿음을 주사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하반기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꼭 한 명씩 전도의 열매를 맺어 지금보다 더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피곤한 몸을 뒤로 한 채 주님의 전으로 나아온 저희들에게 이 시간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가득 채워주소서. 구원의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전영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심령은 적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41, 42구역 하나님께 특송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구원의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발달한 현대의 사업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이 보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텐데 보험의 종류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부터 시작해서 의료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또 주택에 대한 주택보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와 이렇게 통화하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농담 삼아 아들아 넌 목사인데 참 노래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는데 목소리랑 참 입을 잘 아껴야 된다. 그러니 주둥이 보험이라도 이런 거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을 이렇게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참 보험을 들고 또 보험을 하나씩 다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니까 좀 독특한 보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키퍼슨이라는 보험인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보험이 보통 유명인들이 드는 보험이라고 하는데 유명 연예인이나 또 스포츠 선수들이 드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중에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보기보다 좀 짧지만 그래도 잘 뛰는데 축구를 좋아하는데 간혹 이렇게 해외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들은 이 다리가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이 특정 부위인 다리에 대한 신체 보험을 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키퍼슨 보험이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그 양쪽 다리에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보험에 들어간 금액이 무려 우리 한화로 1,400억의 보험료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또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보험을 들기도 하고 유명 할리우드 여자 스타 중에는 몸을 전신에 대한 보험을 이렇게 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보험들 가운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의 보험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되는 보험은 생명보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또 내일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나 혹시 모를 마음에서 이 미래에 대한 투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험을 들곤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으로만 그냥 살아야 되는 존재일까? 그렇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구원의 소망, 이 소망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지만 주님 뵐 그날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확실한 보험이 우리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오늘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열매는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림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 나왔네요. 네, 1절인데요. 오늘 본문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선물을 갖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얻어지는 결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연결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관계가 없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관계가 가깝지 않으면 서로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누린다라는 원래의 표현, 원어적인 표현은 가진다, 소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도 누릴 수 없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풍성하고 넉넉하고 자비로우신 그러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고 느끼면요,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늘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의 아들 녀석이 저를 참 좋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와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좋아하고요, 함께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함께 몸을 부딪히며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하고, 특별히 함께 사우나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왜 좋아할까? 아들은 단지 제가 함께 해주는 것 그 자체로 좋아해 준다라는 겁니다. 왜?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속상한 것과 기쁜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누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특별히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과 이 화평을 누리고 싶으셨을까? 그것은 더 친밀해지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자녀된 우리들과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그 일은 평화를 누리는 것, 화평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멀어져 있었던 관계, 그동안 잡아볼 수도 없고 느껴볼 수도 없었던 그 관계에서 이제는 믿음의 자녀로서 너와 나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깨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평화를 누리는 것이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제일 힘든 것이 관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좋았다가 멀어진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원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인 것이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때를 기억해봐라. 너와 내가 친밀했던 그때를 기억해봐라. 그때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 화평을 누리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도 큰 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써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끊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깨트리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평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그 이름,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높여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화평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축복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즐거움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건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후에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가 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간 좀 막연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이 무엇일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돼가지고 그냥 즐겁고 기분 좋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은요,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막연했던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는 더욱더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가 된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나의 자랑과 그리고 믿음의 자녀가 된 이후의 자랑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동기가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자랑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권면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우리 2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히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종교개혁자였던 이 마틴 루터는요, 이생의 자랑은 곧 거만한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거만한 삶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불을 가지고 뽐내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과 자랑이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것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고, 무엇보다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더 귀 기울여 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 라는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함이 곧 우리 신앙의 진정한 즐거움이 된다라고, 진정한 자랑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오늘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여러분들의 자랑거리,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사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사실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고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될지 우리는 혼란스럽고 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자랑 삼고 오늘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랑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직장과 나의 자녀와 내 이름과 명예와 나의 부가 자랑이 되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 앞에서 믿음으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긴 고민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장과 자녀와 나의 부와 명예가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종의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분명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느 누구에게만 특정되어진 그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또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드러난 그리스도인으로,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다시 말하면 환난 중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최종의 기쁨이고 또 즐거움이고 그리고 최종의 자랑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할 때나 내가 가난할 때도 나의 즐거움과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지할 것이 많으면 사실 주님이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사실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분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들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소유하게 하신 것들이 풍요롭고 풍족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그저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인내하는 성품을 이루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인내는 다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은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도 확신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 경험하는 환난 같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으로 즐거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열매는 바로 영원한 생명,
소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소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는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 늘 연말에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 친구들 가운데 또 수능을 마친 친구들 가운데 어김없이 나오는 뉴스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 청소년들 대하다 보면 그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 가운데 꿈이 없고 또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소망이 없어서 꿈이 없어서 수능을 마치고 난 뒤에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해버리는 모습도 참 너무도 안타까울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꿈이 없어 인생을 포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말은 곧 내일이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어도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는 연단과 인내는 때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분명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연단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 그 소망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히브리서에 의해서 말씀하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흔들리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 결코 견고하게 서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약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자로 살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소망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흔들리는 나라가 뭐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 참 답답하고 재미없고 참 힘든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알고 깨달은 자들이고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원동력과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입니다. 때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6절과 8절과 10절에서 각각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을 보면 점점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나
죄인 되었을 때나 심지어 원수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죄인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인일 때도 모자라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심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을, 그 화평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고,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오늘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자체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분히 자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따르면서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찬송의 고백처럼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즐거움과 자랑 삼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며 또 하나님을 간증하며 나타내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네, 육려전도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구 중심 예배는 8월 1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고요. 육남 선교회 헌신 예배가 8월 9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 시 QR코드 및 바코드 출입 명부를 잘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부서 교육부서가 이제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비전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청년부는 20살부터 35살까지 주변에 있는 자녀들 또 아시는 또 청년들이 있으면 많이들 보내주셔서 하루지만 또 귀한 강사분을 모셨으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 성도 예배 복장은 9월까지 편안한 복장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외에 교회 알리실 광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하시리
감사의 감사. 김원철 안우순 집사님 가정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 시간에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늘 화평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김원철 안우순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사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모든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믿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아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수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